사도행전 21장 7절에서 14절입니다. 사도행전 21장 7절에서 14절 말씀 찾으셨죠? 우리 교독하겠습니다. 도로를 떠나 항해를 다 마치고 돌레마이에 이르러 형제들에게 안부를 묻고 그들과 함께 하루를 있다가 그에게 딸 넷이 있으니 처녀로 예언하는 자라. 우리에게 와서 바울의 띠를 가져다가 자기 수족을 잡아매고 말하기를 성령이 말씀하시되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이 이같이 이 띠 임자를 결박하여 이방인의 손에 넘겨주리라 하거늘 바울이 대답하되 여러분이 어찌하여 울어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노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께서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오늘처럼 저희들 이제 말씀을 듣기 위해서 이제 이렇게 머리를 숙입니다. 놀라운 은혜가 함께하게 하시고 말씀을 들을 때 우리가 새로워지는 축복들, 말씀을 들을 때 놀라운 치유의 능력이 우리에게 나타나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에 간절히 간구합니다. 우리 강홍 집사님 이제 교통사고로 인해서 이렇게 고통받고 있습니다. 의식 찾게 하시고 부러진 뼈들이 맞춰지게 하시며 아버지 점점 하루하루 다르게 회복되어지는 축복 내려 주시옵소서. 아버지 뇌출혈이 심합니다. 피가 마르게 하시고 의식을 찾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황향순 권사님 입원해 있습니다. 저가 충성된 여종입니다. 교회가 기억합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붙들어 주시고 일어서게 하시며 아버지 하나님께서 정말 그 생명을 연장시켜 주시는 축복 귀한 여종에게 내리워 주시옵소서. 노은주 권사님, 백복현 집사님도 이제 아버지 항암 치료 중에 있습니다. 고통스러운 길을 가고 있는데 절망하지 않게 하시고 그 고통 속에서 이기며 승리하는 아버지 하나님 아들 딸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김백수 집사님도 강건의 복을 주시고 예전처럼 놀라운 건강 회복하셔서 정말 아버지 하나님 송아지같이 뛸 수 있는 축복 주님 내리워 주시옵소서. 지금 이 순간 치유의 강선이 비춰지게 하시고 지금 이 순간 하나님의 능력이 저와 함께하게 해 주시옵소서. 말씀은 권세고 힘이고 능력입니다. 치유의 능력이 됨을 믿사오니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귀한 말씀 우리가 받을 때 놀라운 은혜가 되기를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합시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이제 우리 예배가 점점 회복이 되고 있습니다. 아직은 이제 우리 교회가 제가 이렇게 보면 한 3분의 2 정도 이제 우리 성도들이 출석하는 것 같아요. 나분의 3분의 1이 어디 있는지 모르겠는데 여러분 빨리 찾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도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오늘 이처럼 예배드리게 되어집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장면은 이제 여행입니다. 이제 사도 바울과 바울의 전도 팁 일행들이죠. 한 10명 가까이 되어지리라 생각을 하는데 그들이 이제 지중해를 여행하고 있어요. 지중해를. 혹시 여러분 지중해 여행해 보신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지중해 가보신 분, 구경해 보신 분. 우린 참 검소하게 살아서 근데 여러분 꼭 한번 가보세요. 제가 이제 성지순례를 가가지고 지중해를 한번 봤는데 그 이제 가이사라죠. 이 구약시대 때는 요빠입니다. 그게 이제 가이사라인데 거기에 이렇게 보면 이 지중해 바다가 세상에 난 그렇게 파란 바다가 있는 줄 몰랐어요. 그냥 아주 이 파랗다 못해서 그냥 아주 시커멀 정도로. 그래서 그때 찍은 사진들이 지금도 참 멋있다. 근데 이제 그 가이사라 지역에서 한 몇 년 전에 한 몇십 년 됐네요. 비석이 하나 발견됐어요. 아마 이제 성지순례 4년 전에 가셨던 분들은 기억날 거예요. 이 묻혀있던 비석이 이렇게 발견이 됐는데 그 비석이 뭐라고 써냐면 폰티우스 필라투스 이렇게 써 있어요. 누구죠? 총독 빌라도의 그 비석이 발견된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예전에 아이고 뭐 빌라도는 가짜 인물이야, 그런 사람 없었어, 뭐 이러고 그러던 사람이 그냥 입에 딱 닫혀버렸어요.
성경을 비과학적이라고 말하고 비역사적으로 말하는 사람들이 되게 많거든요. 성경에 많은 이야기들이 신화라고 그런 사람들이 많아요. 근데 여러분, 빌라도라고 하는 이 그 총독의 이름들이 딱 새겨져 있는 그 속에 이제 빌라도 이름이 딱 발견되니까 그렇게 주장하던 사람이 그냥 입이 다 닫혀져 버렸어요. 성경은 완전한 책입니다. 여러분, 이제 그걸 보게 되어지죠. 아무튼 이제 그 지중해를 이제 한 팀이 이렇게 여행을 하는데, 이 여행이 무거운 여행이에요. 그 아름다운 곳을 이렇게 여행하는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정말 그렇게 마음이 좀 이렇게 침체돼 있어요. 이 여행이 어떤 팀이냐면 사도 바울과 그 이제 전도팀인데, 이들이 이제 이 선교헌금을 가지고 그 구제헌금을 가지고 이제 여행하는 중이었어요. 뭐냐면 저들이 그 당시 이제 예루살렘에 큰 기근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되게 많이 굶주렸어요. 몇 년 동안. 그 소식을 이제 교회들이 다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유럽의 교회들, 뭐 데살로니카라든지 무슨 뭐 베레아라든지 뭐 이제 뭐 고린도라든지 아데나라든지 뭐 이런 교회들이 이제 이렇게 이 구제헌금을 모았어요. 구제헌금을. 그래서 그걸 들고 이제 이 구제헌금을 가지고 이제 예루살렘을 향해서 가는데, 여러분, 우리가 구제헌금을 가지고 이렇게 가고 그러면 굉장히 기쁘고 즐겁고 막 이럴 것 같은데 굉장히 무거웠어요, 여행이. 이게 왜 무거웠냐면, 그 당시 이제 예루살렘에서는 사도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 그런 음모가 진행 중에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그 예루살렘이 저희 어떻게 생각하면 그냥 고향과 같은 곳인데 예루살렘을 방문을 못해요.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서. 그런데 이제 바울이 바로 이렇게 이 선교함을 가지고 예루살렘을 방문하게 되어지니까 주변 사람들이 다 말리는 거예요. 또 사도 바울도 그걸 알았어요. 그래서 바울도 이제 내가 이제 예루살렘에 가면 이게 마지막 여행일 것이다. 뭐 이제 그러면서 이제 사도 바울이 이제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사도행전 20장 보세요. 우리 21장 읽었죠. 바로 20장 바로 전에 보면 그 사도 바울이 이제 밀레도라고 하는 곳에서 이제 그 에베소 장로들을 불러오고 거기서 이제 마지막 설교를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되어진 일입니다. 36절 37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2절 시작. 이 말을 한 후 무릎을 꿇고 그 모든 사람들과 함께 기도하니 다 크게 울며 바울의 목을 안고 입을 맞추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이제 사도 바울이 내가 이제 예루살렘을 향해서 가는데 이게 이제 마지막이 될 거다. 이제 헤어지면 너희들을 다시 못 만날 것이다. 그러니까 이제 그 설교를 들었던 제자들이, 장로들이죠. 에베소 장로들이 바울을 끌어안고 팍 운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그 에베소에서 출발해가지고 이제 쭉 이제 여행을 지속합니다. 제가 지도를 하나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겠습니다. 여기 이제 그 당시 여행했던 지도입니다. 사도 바울의 여기 이제 여러분들이 보면 이제 맨 오른쪽 위에죠. 안디옥. 거기 수리아의 안디옥입니다. 그 안디옥에서 출발해서 여기 이제 세 번째 전도 여행입니다. 두 번째 전도 여행에서 이제 저 고린도까지 가서 이제 이 교회를 세우고 다시 돌아온 후에 좀 쉬었다가 이제 세 번째 전도 여행을 떠나는데 3차 전도 여행이라고 그러죠. 안디옥에서 출발해서 이제 어디로 가냐면 에베소에 갑니다. 에베소에서 어디로 가냐면 드로아에서 배를 타고 빌립보로 이제 건너가서 빌립보 교회, 데살로니가 교회, 베레아, 또 아덴 교회, 고린도 교회, 이런 곳에 자기가 이제 개척한 교회를 한번 쭉 돌아봅니다. 그리고 이제 되돌아오는데 마게도니아 지역에서 뭐 그냥 바울을 반대하는 사람들이 그냥 막 그래가지고 급히 이제 떠나서 이제 어디로 오냐면 드로아로 이제 건너오게 되어집니다. 그러면서 이제 사도행전 20장에 있는 내용들이 이제 이렇게 시작이 되어지죠. 그래서 드로아에서 이제 어디로 가냐면 밑에 아소라고 하는 항구로 이제 내려가서 거기서 배를 타요. 그래서 배를 타가지고 그 미들레네, 그 다음에 기오, 사모, 그리고 밀레도까지 내려오죠. 그 밀레도에서 이제 에베소 장로들을 불러서 이제 설교하고 그리고 입을 맞추고 기도하고 그리고 이제 다시 이제 거기서 배를 타고 고스, 로도, 바다랴 그리고 이제 두로 이렇게 여행을 하게 되어져요. 근데 이제 그 당시 여행은 연안 그 항해였었어요. 연안 항해. 이게 무슨 얘기냐면 2000년 전의 배는요 범선이 아니에요. 범선은 이제 15세기에 나온 배입니다. 이제 이 대항해 시대 때 범선이라는 게 나오고 그 범선 전에는 이제 뭘 타고 다녔냐면 갤리선이라 그래가지고 길다랗게 노젓는 배예요. 근데 이게 사람이 많이 못 타죠. 그때 이제 이 무역선들이 많았고, 근데 그 배를 타고 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그 넓은 바다에는 못 나와요.
이게 파도 치고 막 이러고 그러면 배가 무너지니까. 그래서 이제 연안에 해안을 거쳐서 이렇게 오는 겁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그 당시 모든 배들은 해안 연안을 다니는 이제 배들이에요. 그러다가 이제 바다에 와가지고, 그리고 이제 거기서는 조금 이제 큰 바다로 나와서 요거 이제 사이프러스, 키프로스라고 그러죠. 거기를 거쳐서 이제 들어오게 됩니다. 이 키프로스라고 하는 섬이 굉장히 중요한 섬인데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그 무역선이 왔다 갔다 하는 데 있어서 중간 기점이 되어져요. 여기가 이제 그 바나바의 고향이거든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1차 전도 여행을 갈 때 요 키프로스를 거쳐서 이제 그 터키로 넘어가죠. 근데 이제 그 갈 때는 이제 키프로스는 들리지 않고 바로 두로로 옵니다. 이 두로가 어디냐면 지금은 이제 이곳이 레바논입니다. 레바논. 구약 성경은 두루와 시돈이라고 적혀 있죠. 페니키아인들의 무역의 거점입니다. 최초의 무역에 있어서 가장 강력했던 민족이 페니키아인들인데 그들의 거점이 어디냐면 이 두로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 이제 두로는 그러니까 지중해 무역의 중심지죠. 이 페니키아인들이 여러분 굉장히 무서운 고대 민족이었어요. 이 페니키아인들이 이제 몇 군데 식민지를 두죠. 그 식민지가 뭐냐면 지금 리비아, 저기 볼록 튀어나온 데 있죠. 거기 리비아 지역인데 거기에 이제 식민지를 두고, 그 다음에 또 이제 저쪽 어디에 식민지를 두냐면 스페인의 식민지를 둡니다. 바로 이 리비아, 여러분 이 아프리카에 있는 식민지에서 나온 그 유명한 장군이 하니발입니다. 하니발이 여기 출신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당시 이 페니키아인들이 어디를 또 이제 그 식민지로 삼냐면 이탈리아 맨 아래 그 이제 시실리아 섬 있죠. 그 섬도 이제 식민지로 삼아요. 그래서 이제 포에니 전쟁이라 그래가지고 페니키아인들과 로마 사람들과 큰 전쟁이 기원전 한 2세기에 있었는데 그때 일어났던 곳이 이제 바로 이 지역들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두로라고 하는 곳은 이제 그런 면에 있어서는 굉장히 대단한 도시죠. 이제 여기에 이제 이 배 항해를 멈추죠. 그리고 거기서 이제 육로로 해가지고 육로로 돌레미아를 거쳐서 가이사라까지 오게 되어집니다. 그것이 지금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사진을 이렇게 지도를 보게 되어지면 조금 여러분들이 조금 이제 현실감이 있을 거예요. 자, 근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하나 이제 볼 게 있어요. 뭐냐면 왜 이렇게 여행에 대한 기록이 자세할까라고 하는 거예요. 그냥 사도 바울이 밀레도에서 저기 에베소 장로를 불러서 설교하고 거기서 배 타고 가이사라까지 왔다 한 줄이면 되는데, 오늘 성경은 아주 자세하게 어느 도시에 머물고 어느 도시 갔다가 거기서 배를 어떻게 타고 어느 도시까지 갔다가 이렇게 자세하게 적고 있어요. 이게 왜 적냐면요, 여러분 성경은 허구를 적은 책이 아니라 역사적 사실을 적은 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과학의 책은 아니지만 과학적으로 전혀 다름이 없어요. 성경은 역사의 책은 아니지만 역사적인 사실을 전혀 다르게 적지 않습니다. 성경은 지리의 책은 아니지만 지리적으로 완벽한 책입니다. 그래서 사실은요 성경에 나온 도시들이 지금은 다 사라지고 없습니다. 그렇죠 여러분들. 2000년 전, 3000년 전, 5000년 전 도시가 지금 어떻게 남아있겠어요? 다 없죠. 그런데 고고학자들이 그 도시들을 다 지금 발굴해내고 있어요. 왜냐하면 성경은 사실이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참 가장 감동적이었던 도시가 하나 있어요. 그게 이제 5000년 전 도시였던 갈대아 우르 지역입니다. 이 터키 동쪽에 있거든요. 터키, 지금 이제 터키인데 그쪽 동쪽에 있는 도시인데 그게 이제 5000년 전, 6000년 전 도시예요. 수메리인들의 도시입니다. 수메리인들.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벌판이죠. 아무것도 남아있는 게 없죠. 그래서 그쪽에 도시가 있다. 그 이제 성경에 보니까 우르라고 하는 도시가 있다고 하는 그 듣고 수백 년 전부터 거기 가서 발굴을 해요. 그러다가 드디어 발굴을 했어요. 그게 이제 갈대아 우르예요. 발굴했는데 지금 가서 제가 15년 전에 가서 보니까 그냥 얼마나 넓은지 그냥 큰 넓은 벌판에 막 그때 발굴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서 발굴했는데 도서실도 발견해내고 관청도 발견하고 사람 사는 집도 발견했는데 운물이 하나 발견됐더라고요. 근데 운물의 이름이 야곱의 운물이더라고요. 그래서 난 깜짝 놀랐어요. 어떻게 야곱의 운물이냐 그랬더니 그 가이드가 그런 얘기를 해요. 옛날 야곱이 여기서 라헬이랑 연애했던 데라고.
이걸 믿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어쨌든 여러분, 야곱이 그 우물에서 라헬을 만나잖아요. 뭐 이제 이런 거 이제. 근데 참, 그래서 사실은요, 성경에 있었던 수많은 도시들이 그렇게 발견이 되어져요. 지금은 다 사라지고 없죠. 근데 이제 이게 이제 유대인들의 땅들, 이스라엘 땅이죠. 거기서도 사실 수많은 도시들이 나오잖아요. 그 도시들이 거의 다 발굴이 됐는데 딱 한 도시만 발견이 안 됐어요. 그게 어떤 도시냐면 소돔과 고모라는 아직 발견이 안 됐어요. 제가 이제 성지순례 가가지고 사회 지역 갈 때마다 여기가 아마 소돔성일 것 같아요. 뭐를 항상 안내를 받는데 가서 보면 아니에요. 사실 발굴을 못했습니다. 그 왜 발굴을 못했냐면 창세기 14장에 보면 소돔 고모라 성이 나오는데 거기 보면 이제 5개 나라가 연합을 해가지고 소돔 고모라 성을 침략하잖아요. 근데 이 5개 나라는 지금 다 그들의 도시가 발견이 됐어요. 근데 침략을 당한 소돔 고모라 성이 아직 발견이 안 된 거예요. 그게 왜 그러냐면 하나님께서 심판하는데 뭘로 심판하죠? 유황불로 심판하잖아요. 이게 단순히 무너지고 흙에 덮인 게 아니라 유황불이 내려와서 그냥 이 도시 자체가 이제 녹아 없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찾아도 없는 거죠. 사실 그래서 이런 걸 이렇게 보면서 제가 기억이 되어지는 것은 성경은 역사책은 아니지만 역사적으로 완벽한 책이에요. 성경은 이 지리책은 아니지만 지리적으로도 완벽해요. 모든 도시가 지금 다 발견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참 이 사도행전을 이렇게 읽으면서 이 도시들이 지금 다 발굴이 돼가지고 바울이 이 도시에서 여기서 배 타고 여기 왔고 여기서 배 타고 이런 것들이 지금 이제 다 이제 이 증명이 되어지고 있죠. 또 하나 제가 이 말씀 속에서 제가 은혜를 받는 것이 참 일상의 기적이에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밀레도에서 배를 타고 오는데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어요. 고스에서 가고 로도에 내리고 바다라에 가고 두로로 가고 뭐 이 그 키프로스를 사이프러스를 이렇게 지나치고. 만약에 제가 하나님이면 야야야 그렇게 복잡하게 하지 말고 그냥 그 쾌속선 타고 그냥 뭐 기적같이 와라 뭐 그랬을 것 같아요. 근데 그러지 않았어요. 가서 배편 있는지 물어보고 있다 그러면 그 배 타고 그 다음 항구로 가고 또 그 항구에 또 며칠 머물면서 딴 데 더 동쪽으로 가는 배 있나 물어봐가지고 있다 그러면 또 그 배 타고 가고 그냥 그렇게 고생하면서 이제 왔어요. 어떻게 생각하면 굉장히 형통하거나 뭐 그런 게 아니에요. 그냥 일상적으로 다른 사람들이 여행하는 것 똑같은 모습으로 여행을 한 거예요. 따라합시다. 일상이 기적이다. 여러분, 특별한 게 기적이 아니에요. 매일매일 일상의 삶들, 매일 우리가 경험하는 이 일상의 삶이 기적이에요. 일상의 삶이. 이번에 우리가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우리가 경험하잖아요. 종종 우리가 간증을 들어요. 예전에도 우리 교회에서 이제 간증을 이렇게 간증 집회를 했던 기억이 나는데 뭐 죽었다 살아나고 무슨 뭐 그냥 사업이 쫄딱 망했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이제 회복되어지고, 물론 뭐 그것도 큰 간증거리가 되어져요. 자, 제가 한번 물어봅시다. 우리 김철구 선교사님 저 위에 계신데 저렇게 코로나 바이러스 걸려서 죽을 고생하다가 2억 5천만 원 내고 비행기 타고 대한민국에 와가지고 중환자실에서 고생하다가 그냥 한신이 나가지고 이제 밥 먹고 조금 걸어 다녀요. 이게 기적이에요? 아니면 저처럼 하나도 안 걸리고 여러분 앞에 이렇게 서 있는 게 기적이에요? 여러분 같으면 전반전 할래요? 이 김철구 선교사님처럼 살래요? 저처럼 살래요? 김철구 선교사가 간증할 건 되게 많을 거예요. 할 얘기가 얼마나 많겠어요. 뭐 그냥 거기서 그냥 이 코로나 걸렸던 배경부터 시작해가지고 그냥 뭐 이 비행기 타고 오는 과정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했고 그냥 뭐 여기서 내려서 그냥 뭐 중환자실에 가가지고 그 고생하다가 그냥 간신히 걸어가지고 그냥 뭐 밥 먹고 이제 이렇게 걸어다닙니다. 간증할 게 꽤 많아요. 무진장 간증할 게 많죠. 근데 저는 간증할 게 하나도 없어요. 멀쩡하게 지금까지 살아왔으니까. 여러분 같으면 어떤 삶 살래요? 우리 아까 찬양 잘한 우리 정 집사님 어느 삶 살래요? 김철구 선교사처럼 살래요? 저처럼 살래요? 그래서 집사님 간증거리가 없는 거예요. 근데요, 제가 기적이에요. 제가 기적. 코로나 안 걸린 게 기적이지. 코로나 안 걸린 게 기적이지. 그런 병 걸려가지고 그 고생한 게 그게 무슨 기적이에요?
저는 그래서요, 제일 좋은 간증은 내가 예수 믿고 정말 편안하게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다가 여기까지 왔습니다. 나는 이게 최고의 간증이라고 생각해요. 뭐 죽고 넘어지고 쓰러지고 다치고 깨지고 그냥 뭐 간증거리 할 얘기는 참 많죠. 근데 그게 무슨 복이에요, 여러분들. 자, 지금 아까 제가 지도를 보여드렸지만 사도 바울이 이제 이렇게 예루살렘을 향해서 이렇게 온 요 기록은 뭐 이제 그렇게 해서 이제 왔어요. 근데 여러분, 나중에 예루살렘에서 체포돼 가지고 가이사랴 와 가지고 이렇게 이제 이 로마로 압송되는 과정, 성경에 3장에 걸쳐져 있어요. 가다가 풍랑 맞아 가지고 배 부서지고 그냥 뭐 사람들이 헤엄쳐서 건너가고 그냥 죽을 뻔하다가 살 뻔하다가 그냥 뭐 독사에게 물렸다가 그냥 그리고 간신히 로마에 도착했습니다. 어느 게 더 기적이에요? 편안하게 온 게 더 기적이에요, 여러분. 똑같은 바다인데도, 똑같은 바다인데도. 여러분,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일상이 기적이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여러분이 지금 편안하게 살고 안전하게 사는 게 기적이지, 뭐 병 낳고 그냥 뭐 거기서 여러분 그런 걸 기적이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매일매일의 삶이 기적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하루가 우리에게 기적이, 아침에 일어나서 세수하고 양치질하고 온 식구들이랑 같이 식사하고 애들이랑 야 교회 가라 막 이렇게 이러고 뭐 이러면서 이제 또 교회 와서 이렇게 예배 드리고 찬송하고 또 설교 듣고, 여러분 이게 기적이에요. 이게 기적이에요. 박원서 씨가 한 10여 년 전에 돌아가셨죠. 쓴 수필이 하나 있어요. 그분이 오늘 아침에 일어났는데 허리가 좀 삐끗하더랍니다. 뭐 다른 거 아무것도 없는데 잠을 잘못해 허리가 삐끗해가지고 그냥 견딜 수 없어 병원에 가가지고 그냥 뭐 침도 맞고 그냥 뭐 아무튼 그러다가 일주일 지나면서 이제 괜찮아졌대요. 근데 그러면서 이제 그분이 글을 하나 썼어요. 그 글의 내용이 뭐냐면, 우리가 눈이 하나가 이제 잘못돼가지고 눈을 이렇게 이식 수술을 받으면 1억 든답니다. 양쪽 눈을 다 이식하면 얼마 들어요? 2억 들어요. 여러분 지금 절 쳐다보고 있죠. 지금 얼마 있어요? 지금 여러분들이 2억 가지고 있는데, 근데 여러분 이게 이식 수술 받았다고 이게 잘 보이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계속해서 약 먹어야 돼요. 여러분 죽을 때까지. 신장이 나빠서 신장 이식 수술 받아요. 제 친구가 지금 예수사랑교회 김진아 목사가 동생이 준 신장 이식 받아서 지금 살고 있거든요. 얼마 정도 들었을 것 같아요? 신장 이식하는 한 6, 7천만 원 들었어요. 양쪽 신장 건강한 사람 손 들어보세요. 여러분들 지금 2억 가지고 있는 거예요. 2억. 간 이식 받는 데는 얼마 들까요? 제 처남이 아니죠. 제 동서가 간을 이식 받았어요. 3년 전에 아들 간 이식 받았어요. 이대목동병원에서 받았는데 다른 사람 다 죽었는데 이 사람 하나 살아있어요. 한 7천, 6, 7천 정도 든다 그래요. 근데 뭐 이리저리 해서 뭐 그렇게까지는 안 들었더라고요. 간 이식 수술 안 받으신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여러분이 지금 그만큼 돈 번 거예요. 뭐 그런 거 저런 거 다 합하니까요. 이 박원서 씨가 이렇게 모아둔 이렇게 보니까 기본적으로 우리가 이렇게 가만히 있기만 해도 우리가 51억을 가지고 있답니다. 여러분 지갑에 돈이 없을 뿐이지 여러분 등에 지금 몇 억 가지고 있어요? 51억을 가지고 있대요. 51억을. 얼마나 감사해요. 제 친구 중에 지금 유럽에 선교사라고 있는 홍성우 선교사가 이제 소아마비로 양 발을 못 사는 휠체어 타잖아요. 참 똑똑한 친구예요. 공부 많이 했어요. 공대 나오고 또 외대 나오고 대학도 들러왔어요. 또 총신 신대원에서 같이 공부했어요. 또 이제 대학원에서 박사과정하고 뭐 이런 거 저런 거. 근데 이 두 발이 불편하니까 이게 얼마나 이동하는데 힘든지 몰라. 그래서 우리 교회 와서 이제 머무를 때마다 그냥 5층 게스트하우스를 그냥 그 불편하지 않게 고쳐주느라고 그냥 이 턱 없이 고쳐주고 뭐 그냥 억수로 피곤해요. 그리고 또 여기 오게 되어지면 이게 이동을 못 하잖아요. 버스를 못 하잖아요. 기껏해 전철 탈 수 있고 차량도 이제 렌트를 하는데 이 일반 차량은 이게 렌트가 안 되더라고요. 그 장애자용 차량이 있더라고요. 어디 집사님네도 있어요? 예, 없네. 이 집사님 머리가 좋네. 바로 없다고 답이 나오네. 있다 그러면. 그러니까 그냥 그 차량 빌리는 것도 되게 쉽지가 않아요. 이게 또 그것만 하는 회사가 따로 있대요.
그 회사 찾아서 간신히 그 회사 불러서 양발 건강하다는 게 얼마나 큰 복이에요, 여러분들. 그렇잖아요, 여러분들. 그래서 여러분들 이런 걸 바라볼 때 우리가 일상적인 삶을 산다는 게 얼마나 큰 복인지 여러분 다시 한번 감사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걸 보죠. 그런데 오늘 이런 여행 중에 사도 바울이 한 사람을 만나죠. 빌립 집사를 만나요. 여기 7절에 보니까 우리가 읽은 거 보니까 이제 거기에 이제 빌립 집사가 나오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전도자 빌립인데 원래는 이 사람이 집사입니다. 누굴 만나냐면 바울을 만나요. 아마 이제 처음 만날 거예요. 근데 두 사람은요 원수지간이에요. 철천지 원수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옛날 바울이 회개하기 전에 유대인들의 그 유대교의 그런 어떤 그 랍비로 있었을 때, 여러분 예루살렘의 교회에 집사가 7 있었는데 첫 번째 집사가 스데반이고 두 번째 집사가 빌립이었었어요. 사울이 첫 번째 집사 스데반을 체포를 했어요. 그리고 광장에 갔다가 돌로 때려 죽입니다. 그걸 빌립이 받겠어요, 못 받겠어요? 당연히 받죠. 뿐만 아니라 이 사울이 그 스데반을 돌로 때려 죽인 다음에 그 다음에 집집마다 다니면서 예수 믿는 사람을 찾아내는 거예요. 뚝뚝 두드려서 문 열면 여기 교회 다니는 사람 있어 없어? 예수 믿는 사람 있어 없어? 그래서 잡아가지고 다 감옥에 가두기 시작해요. 그래가지고 이 빌립이 도망을 칩니다. 그 도망을 친 곳이 어디냐면 사마리아예요. 그 도망친 곳에서 빌립이 이제 전도를 했는데, 그래서 세워진 게 사마리아 교회 아닙니까? 그리고 이제 빌립이 또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어디로 가냐면 이제 예루살렘 남쪽으로 내려가다가 거기서 누굴 만나냐면 에디오피아 내시를 만납니다. 그 내시를 전도해요. 집사가 내시를 전도했는데, 놀라운 사실은 그때부터 지금까지 이디오피아가 기독교국입니다. 한 사람의 전도가 한 나라를 바꿉니다. 그래서 아프리카에서 유일한 기독교국이 여러분 이디오피아입니다. 물론 이제 나중에 무슬림들이 들어와서 나라 전체의 한 3분의 1 정도는 지금 이제 무슬림들이 있지만, 그러나 이제 이디오피아의 대부분의 이 국민들은 이 크리스천들입니다. 이게 얼마나 놀라워요. 여러분 한 사람의 전도가 이렇게 기적을 만들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이 어디로 오냐면 가이사라에 와서 교회를 섬기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거기에 이제 바울이 온 거예요. 예전에는 정말 눈도 마주치지 못했던 막 그런 원수지간인데 둘이 만나게 되신 거예요. 그리고 이제 오늘 여기 보니까 여러 날을 머물었다 해서 여러 날, 적어도 열흘 이상을 그 집에 머물면서 같이 이제 이 신앙을 이렇게 나누고 사역을 나누고 그랬었어요. 여러분 십자가는 원수를 뭐가 되게 해요? 친구가 되게 합니다. 원수를 동지되게 합니다. 이게 십자가의 능력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능력 속에서 이제 원수를 형제되게 하는 이런 놀라운 축복을 이 두 사람에게 허락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집에 머물러요. 그런데 10절 말씀해 보니까 아가보라고 하는 사람이 와요. 근데 이 아가보라고 하는 사람에 대한 기록이 좀 묘합니다. 자, 10절 말씀 봅시다. 여러 날을 머물러 있더니 아가보라 하는 한 선지자가 유다로부터 내려와. 아가보라 하는 한 선지자, 다시 말하면 자칭 선지자예요. 자칭 선지자죠. 근데 그가 이제 와서 바울의 띠를 가져다가 자기 수족에다 막 매면서 뭐라면 성령이 말씀하시되, 이게 이제 아가보의 말이에요. 아가보의 말. 성령께서 내게 말씀하셨는데 이 띠를 주인은 이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에게 이렇게 칭칭 동염해서 이제 이렇게 이 결박해서 이방인의 손에 넘겨줄 것이다. 그러고 이제 사람들 앞에 예언을 한 거예요. 근데 오늘 성경은 이 사람의 예언에 대해서 조금 퀘션을 갖게 기록을 하죠. 선지자 아가보가 아니라 아가보라 하는 선지자, 자칭 선지자가 와서 성령께서 아가보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했다가 아니라 아가보가 성령이 내게 말씀하시되 그러고 말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오늘 이 아가보의 말이 진짜 성령이 하신 말씀인지 아닌지는 확인할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그냥 자기가 스스로,
근데 여러분, 저도 이 말씀을 통해서 볼 때 이게 성령이 하신 말씀이 진짜일까? 이 퀘션을 가져요. 왜 퀘션을 갖냐면 이미 사도 바울은 그 위에서부터 내려오면서 내가 죽을 거라고, 이제 당신들이 나를 보는 게 이제 마지막이 될 거라고 항상 그러면서 사도 바울 스스로가 순교를 결심하고 내려온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에 가면 붙들려서 순교할 거라고 하는 것은 바울도 알고 모두가 알았어요. 예언할 이유가 없는 얘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죠? 다 아는 얘기예요. 다 아는 얘기. 두 번째, 이 아가보가 이렇게 얘기했으면 그 얘기 자체가, 여러분, 성령께서 하시는 말씀은 평안을 가져다 줘야 되는데 굉장히 이 얘기가 이 공동체에게 굉장히 어떤 걱정거리나 근심거리들 이런 것들을 만들어줘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 13절에 바울이 이렇게 말하죠. 바울이 대답하되 여러분이 어찌하여 울어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아가보의 그 예언이 사도 바울의 마음을 굉장히 상하게 만들었어요. 마음이 굉장히 안 좋게. 그래서 사실은 이 아가보의 예언이 정말 성령이 하신 예언이기보다는 뭔가 좀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고 하는 그런 여지를 남겨두고 지금 이제 누가는 이 본문에 기록하고 있어요. 여기서 이제 우리가 사실 이제 이런 부분을 좀 조심스럽게 봐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 내에서 뭔가 얘기할 때 그것이 사실이고 진실이라 할지라도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거나 아픔을 줄 수 있는 얘기들은 하면 안 돼요. 그것도 또 이제 성령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얘기하면 안 되죠. 혹시 여러분들이 이제 주의해야 될 것 같아서 제가 말씀드립니다. 자, 여러분, 성경 요한계시록 22장 다 펴보세요. 성경 맨 마지막이에요. 요한계시록 22장 맨 마지막 성경 18절이에요. 계시록 22장 18절 말씀 다 찾으셨죠? 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증언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더하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것이요. 다 19절 말씀까지 읽읍시다. 시작. 만일 누구든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에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의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시리라.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성경 말씀은 닫혀 있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성경 말씀은 한 자도 더하면 안 되고 성경 말씀은 한 자도 빼면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은 이 성경 안에 다 들어있어요. 성령께서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역사하시지 이 말씀과 상관없는 또 다른 계시를 우리에게 주지 않아요. 목사님 왜 그런 걸 그렇게 목사님이 그렇게 규정합니까? 제가 규정한 게 아니에요. 제가 감히 어떻게 규정해요? 어디가 규정하고 있어요? 오늘 우리가 말씀 속에서 규정하고 있잖아요. 누구든지 나서서 이 성경 말씀 외에 하나님께서 어제 내게 말씀을 주셨는데 이렇더라 이렇게 얘기하면 뭐예요? 이단이에요. 거짓말이에요. 거짓말이든지 아니면 이단 둘 중 안에 하나입니다. 이건 내 말이 아니라 성경의 말씀. 오늘 본문의 말씀에 그러잖아요. 이 성경 66권의 말씀 외에 한 자라도 더하는 사람이 있으면 계시록에서 그 사람에게 대해서 얘기하는 수없이 많은 재앙들이 다 그들에게 임할, 다시 말하면 지옥 갈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 아니야 빼버리면 하나님께서 생명책에서 그 이름을 빼버리겠다 그랬어요. 물론 성령의 감동을 주세요. 저도 이제 우리 환자나 아픈 분들 이렇게 와서 기도해 보면 제가 이제 환자를 위해서 이렇게 손을 얹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이 병을 낫게 해주실 거라고 하는 감동을 내게 해주세요. 그러면 내가 하나님께서 제게 감동을 주시는데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나을 병입니다. 그건 제가 얘기해요. 왜냐하면 성령께서 내게 감동을 주셨으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께서 내게 감동을 주셨습니다는 이건 옳은 말이에요. 이건 여러분들이 써야 할 말이에요. 내가 기도하는데 성령께서 내 마음에 큰 감동을 주셔서 내가 이 일을 합니다. 이건 될 것 같습니다. 성령께서 내게 은혜 주셔서 이건 내가 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이 감동 주셨습니다는 우리가 얘기하면 돼요. 그걸 얘기해야 돼요. 그걸. 근데 하나님께서 어제 꿈에 내게 나타나셔서 병가봐 어쩌라 얘기했습니다. 요거는 거짓말이에요. 여러분 구분이 되죠? 감동 주셨습니다.
말씀 주셨다는 이게 비슷한 것 같은데 전혀 다른 거예요. 말씀 주셨습니다는 이단이에요. 지옥 갑니다. 그건 계시록에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그래서 사실 여러분, 우리가 교회 생활하면서 제가 목사니까 이런 사람들을 많이 만나요. 그럴 때마다 내가 항상 조심해요. 그리고 내가 항상 말을 수정시켜드려요. 집사님, 권사님, 내게 말씀하셨습니다가 아니라 내게 감동 주셨습니다라고 간증하세요. 다르게 얘기하면 이단됩니다. 그리고 계시록을 제가 펴드려요. 66권의 성경 외에 또 다른 말씀을 전하는 자가 있다 그러면 어떻게 하겠다고요? 두루마리에 기록된 모든 재앙을 그들에게 더하겠다. 빼면 생명책에서 빼버리겠다. 이 얼마나 무서운 말씀이에요. 그래서 사실은 저도 여러분에게 설교할 때 가장 조심하는 게 이 부분이에요. 말씀만 그대로 전해야지. 말씀을 제가 잘못 해석하거나 말씀의 내용을 잘못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 여러분, 그래서 말씀 전하는 자가 가장 무서운 이 심판임이에요. 여러분들 조심하게 전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 요거 기억하세요. 그러니까 이제 사도 바울이 아가보의 이 얘기를 듣고 나서 바울이 굉장히 마음이 상했어요. 그 상해가지고 뭐라 그래요?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했어. 무슨 결박당한다고 씨알도 없는 소리를 얘기해가지고 우리를 맘상하게 만들어. 나는 죽으려고 예루살렘에 가는데. 그러면서 이제 그 아가보를 책망하고 있는 장면이 오늘 본문에 있는 내용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참 이 본문의 말씀 속에서 제가 크게 은혜 받는 게 바울의 마지막 고백이죠. 나는 예수님의 이름을 위해서 고난당하거나 예수님을 위해서 이름 때문에 죽음당하거나 이런 거 하나도 겁나지 않아. 뭘 그걸 가지고 괜히 괜스레 와가지고 우리를 이렇게 마음 상하게 만들어. 그리고 책망하고 있는 장면이 본문의 장면이죠. 여러분, 이 부분 속에서 오늘 여러분들이 꼭 기억할 게 있어요. 보람의 함정이에요. 보람.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 보람이 있으면 참 좋죠. 사업을 하거나 또 무슨 어디 가서 이제 봉사하거나 이럴 때 뭔가 보람이 있고 그러면 참 좋아요. 저도 그럼 좋아요. 제가 이렇게 여러분에게 설교를 하는데 성도들이 와서 목사님, 오늘 목사님 설교를 듣고 얼마나 은혜 받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면 그냥 뿌듯하잖아요. 내가 오늘 설교 잘했나 보다. 이게 보람이에요. 보람. 근데 여러분, 보람은 굉장히 좋은 건데 우리가 일하거나 사역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큰 도움이 되는데 보람은 함정이 있어요. 그게 무슨 함정이냐면 우리가 종종 그 보람이 없으면 일을 그치게 돼요. 그런 보람을 못 느끼면 일에 대해서 우리가 소홀히 되어져요. 여러분, 보람은 불신자도 느끼는 거예요. 우리는 보람 때문에 일하는 게 아니라 사명 때문에 일하는 사람이에요. 보람이 하나도 없어도, 심지어는 잡혀가고 매맞고 심지어는 죽을지라도 그것이 사명이면 그 길을 가는 사람이 여러분, 우리들 헌신자들이에요. 그게 사역자들이에요. 그게 신앙인의 길이에요. 사실 교회를 하다 보면 칭찬도 있지만 기분 나쁘고 섭섭할 때도 되게 많잖아요. 여러분들, 나는 정말 최선을 다해서 일하는데 그냥 구시렁구시렁 뒤에서 이상한 말 만드는 사람 보면 그냥 기분이 탁 잠쳐지잖아요. 그것과 상관없이 일하는 사람이 누구예요? 그게 헌신자예요. 여러분 스스로가 지금 주님 앞에, 여기 이제 찬양대 대원도 있고 또 반주하는 분도 있고 우리 이렇게 또 교사도 있고 또 이제 무슨 장로나 집사의 직분 가지고 이런저런 사역하는 많은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가만히 자신 한번 되돌아보세요. 내가 보람을 가지고 일했나? 아니면 사명을 가지고 일했나? 제가 교회 안에서 성도들을 바라볼 때 참 답답한 것 중에 하나가, 그리고 저 스스로가 저를 바라보면서 답답한 게 있어요. 보람 때문에 할 때가 너무 많아요, 여러분들. 근데 이게 보람의 함정이에요, 여러분들. 좋을 때는 참 좋고 그 보람이 나를 굉장히 엑셀레이터하게 해야죠. 막 진행하게 하고 막 그러게 하는데 종종 그것이 내 모든 사역을 다 가로막을 때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헌신자예요. 헌신자는 여러분 보람 때문에 일하는 사람이 아니라 사명 때문에 일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무슨 소리야, 내가 나보고 이 체포될 거라고 그러고 이렇게 붙들릴 거라고 그러는데 그 씨알도 없는 소리 하지만 나는 죽음도 각오한 사람이야. 뭘 그런 걸 가지고 나한테 얘기를 해.
그거 책망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사명으로 일하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끊임없이 얘기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4년 후, 5년 후의 제 모습이에요. 혹시 제가 약해질까 봐 여러분에게 더더욱 얘기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제게 주신 사명이 사역입니다. 근데 또 우리 장로교 법상 이제 70세까지만 교회에서 담임 목사로 사역하도록 법으로 만들어졌어요. 여러분, 성경은 죽도록 충성하라고 그랬는데 참 옛날에는 그 법이 당연한 법인 줄 알았는데 지금 생각하니까 이거 죽도록 충성하라고 그랬는데, 근데 어쨌든 이제 장로교 법상 이제 제가 이제 그때 되면 이제 나름대로 이제 우리 교회에서 담임 목사직이 못하게 되죠. 근데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제 사역이 끝나면 안 되죠. 제가 신성교회에서 담임 목사직은 사임할 수 있지만,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 제게 주신 사역직이 거기서 끝나면 안 돼요. 그래서 저는요, 제가 우리 성도들에게 선언합니다. 저는 제가 은퇴식을 안 할 겁니다. 저는 선교사로 파송식을 제가 할 겁니다. 원로 목사가 될 것이고, 그리고 이제 파송식이 돼서 저는 선교지로 들어갈 겁니다. 하나님께서 제게 건강 주시는 만큼, 뭐 90이 되든 뭐 100살이 돼도 하나님께서 할 수 있도록 허락하시면 제가 그 일 할 겁니다. 물론 뭐 전문 선교사처럼 그냥 뭐 1년, 2년씩 거기 머물거나 그러지는 못할 것 같아요. 건강상. 그러면 이제 그 선교지에서 한 3년, 4년 있다가 들어와서 또 한두 달 있다가 또 이제 또 나가서 또 서너 달 있다가 들어왔다. 뭐 이제 그러면서 이제 선교를. 그래서 제가 지금 굉장히 많이 준비하고 있어요. 여러분이 알다시피 학교도 지금 다시 하나 다니고 있고, 또 이제 어학도 좀 준비하고 있고. 그래서 요즘에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너무너무 좋아요. 전 코로나 벌써 한 1, 2년 더 했으면 좋겠어요. 왜 그러냐면 꼼짝 못하고 사무실에 있어야 되니까. 사무실에 있으면서 뭐 하겠어요. 그래서 제가 계속해서 지금 1년 반 동안 좀 얼마나 열심히 공부하는지 몰라요. 정신없이 그냥 아침부터 강의 듣고 뭐 레포트 만들고 뭐 이런 거면서 하루 종일 시간 보내요. 그래서 출근 시간이 제가 더 빨라져서 요즘엔 8시 반에 출근해요, 제가.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에게 부탁합니다. 우리가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일에서는 은퇴할 수는 있지만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사명에서는 은퇴가 없어요. 따라합시다. 사명에서는 은퇴가 없다. 여러분, 죽을 때까지 그 일을, 하나님께서 내게 교사의 사명을 주셨으면 죽을 때까지 내가 교사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게 집사의 사명을 주셨으면 죽을 때까지 집사의 일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게 찬양대의 사명을 주셨으면 죽을 때까지 찬양대의 일들 하는 거예요. 이렇게 여러분, 사명은 끝이 없어요. 사도 바울이 바로 그걸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 앞에 마지막 순간까지 서는 거예요. 내가 죽음으로 마감하겠다. 사실 그 고백처럼 사도 바울이 죽음으로 그 사명이 마감이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도 그렇게 살기를 축복합니다. 살면서 보면 가장 불행한 사람이 은퇴한 사람들이에요. 우리 노예도 보면 은퇴하신 목사님들 계시잖아요. 누가 나 안 불러주나, 누가 나 설교 한번 안 불러주나. 난 그런 태도가 너무너무 싫어요. 왜 사역을 만들어야죠? 본인이 할 수 있는 일들을. 펄펄한데 할 게 얼마나 많아요. 지금 내가 보니까, 여러분, 제가 며칠 전에 이 신문에 보니까, TV에 광고를 보니까 지금 한국을 가리키는 교사가 10,000명이 필요하답니다. 10,000명이 필요하대요. 지금 우리나라가 코이카를 통해서 교사들을 내보내잖아요. 그리고 이제 세종학원인가 뭐 그렇게 해가지고 지금 한글을 전 세계 안에서 가리키는데, 거기 지금 교사들이 부족해가지고 한 10,000명 정도가 더 필요하다고, 뭐 그런 기사를 내가 보면서, 야, 이거 괜찮구나. 내가 참 머리 참 잘 썼구나. 여러분, 우리가 조금만 준비해두면, 여러분들 같으면 2년만 준비해두면 한글 가르칠 수 있는 교사 자격증 따면요, 코이카를 통해서 갈 데가 억수로 많아요. 억수로 많아. 여러분은 어딜 가든지 원어민 교사잖아요. 여러분들이 나가면 원어민 교사라니까요. 여러분, 은퇴가 어디 있어요? 은퇴가 할 게 얼마나 많은데. 저는 여러분들이 사역을 있어서 헌신으로 그렇게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바로 그걸 말하죠. 나보고 붙들려 갈 거라고, 체포갈 거라고 네가 얘기하는데 씨알 때는 소리 하지 마.
나는 이 사명을 위해서 죽을 각오까지 한 사람이야. 마지막 죽음의 순간까지 내가 이 일할 거야. 여러분들 그렇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은 내가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해서 죽을 각오까지 했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이 그저 재미있는 여행의 말씀이 아니라 이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주는 은혜들이 많죠. 기억하시고 특별히 바울의 마지막 말씀,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여러분들이 무엇을 결정하든지 무엇을 하든지 항상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정하고 또 결단하고 또 그 길을 갈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